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동부의 집회에 오게 되어지면 긴장을 합니다. 새벽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또 혹시 모르고 알람도 못 듣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참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모하고 함께 와서 그런 걱정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깨워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주님의 아버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소를 지으라 라는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소로 지어져 가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임을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번 성소를 지어라 라는 이 타이틀은요, 그냥 들으면은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신 명령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소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성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하나님 아름답게 올바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함께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우리 오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죠. 저는 성도를 괴롭히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서 있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좀 시킵니다. 그래서 옆 전우자고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예, 너무 급하신데 지금. 자, 당신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오 목사님 계속해서 어저께도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성소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방문이 아니라 거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그러기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그리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성소를 지어라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말씀하시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8절 한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8절,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도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요, 뭐야,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야? 이건 조금 억울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 안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단어 안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외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뒷부분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목적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를 위함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 거 책임져 주겠다. 밴딩머신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콜라가 나오더라에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내가 이미 너희를 향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세상은 그 말을 트위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쩌면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다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다 나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십자군처럼 십자가를 앞에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해치며 하나님을 위하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아니죠. 들려오는 많은 교회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제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는 나쁜 놈들은 교회에 다 모여 있다고. 여러분, 요즘 이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생각보다 교회가 많이 등장합니다. 목사도 등장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회치고 좋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나쁜 교회예요. 목사도 나쁜 놈, 장로도 나쁜 놈, 권사도 나쁜 놈, 집사도 나쁜 놈. 밖에서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에요. 다. 전부 다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안에서. 그것이 세상이 보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세상이 그렇게 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성소로 지어져 가라라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참 재미있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난 후에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니까요, 제자들이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나 보다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명은요,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찾는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까지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설명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통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그 가격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찾은 기쁨을 누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깊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한국말로 측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저 사람 참 측은해 그러면 바로 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혀를 차는 겁니다. 아이고 측은해,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측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행동하는 열정적인 사랑, 이 말입니다. 그래서 God had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찢어진 듯한 그 뜻한 사랑을 가지고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아무리 예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기록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아들을, 사람을 향해 뜨거운 열정적인, 정말 찢어질 것과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정도.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라면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도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찬양할 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 가지도 않고요. 이 몸에 드린 거 다 드리리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스플랑크 니조마에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참 전도를 잘 못합니다. 자, 올해 9월이 거의 다 가는데 나는 정말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 가자 말고요, 예수 믿자. 예수 전하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드시십니까? 좀 강력하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제일 힘든 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걸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자. 그것이 전부 다 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캘폴리라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캘폴리라고, 캘리포니아 테크니컬, 폴리테크니컬 칼리지인데요. 캘폴리가 이 갈보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갈보리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조그만 자매 한 명을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KCF라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 이유가 그 자매가 전도왕이에요. 1년에 150에서 2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막 이럴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격도 가운데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키도 조그맣고, 아니 저 자매가 어떻게 1년에 150명, 200명을 전도하지? 근데 그 자매가 여러 가지 간증 가운데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게 된, 엄마 심부름을 가느라고 건물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한 큰 백인이, 한 거의 2m 거의 다 돼가는 백인이 옆에 서더래요. 딱 서로 보니까 하이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잖아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라.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엄마 신부로 왔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시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지금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못합니다 나는.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인 자매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습니다. 보통 미국 남자들 여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다 들어가서 레이디 퍼스트 하고 들어가게 하고 쫓아 들어왔는데 자기가 올라가는 층이 2층이에요. 이게 뭐 1층에서 2층인데 멀지도 않으니까 계속 스트로 가는데 띵 하고 2층이 됐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시간이 안 됐네요. 그러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가서 일을 보고 엄마 심부름을 하고서 돌아와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가 또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막 수락을 하면서 쭈삣하게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인생에 2층에서 1층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대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띵 하고 열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거부할 수 없어서 잠깐 돌아서서 문이 열린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r. God loves you. 그리고 막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하나님 나 어쨌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 하고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섰더니요. 뒤돌아봤더니 그 등치 큰 2m가 넘는 백인 청년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hat did you say?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당신 뭐라고 했어? 나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도에서, 그 건물 복도에서 조그만 1m 50 조금 넘는 그 자매가 그 2m 덩치 큰 백인 형제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그 백인 청년이 눈물을 펑펑펑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언젠가는 믿게 되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는데 언젠가는 믿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언젠가는 믿으시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언젠간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뜨거운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막 청년들을 갖게 와서 전도해갖고 데리고 들어오면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청년들이 그냥 이제 왔으니까요, 시끄럽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하죠. 교회는 늦게 오지요. 또 그렇다고 또 저건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시끄러워져요. 그러면은요, 그냥 기억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막 시끄럽고, 아우, 청년들이 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교회가 그냥 귀찮다, 힘들다, 일이 많아졌다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형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지금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내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누림은 다른 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살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고생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식사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다 만들고 그러는데, 쟤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어지럽히고 그냥 그러고 가네. 저런 애가 왜 교회를 와? 라고 해서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내가 하고 다른 이가 누리는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다른 이가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생하고 다른 이가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누가 고생합니까? 엄마가 고생하지요. 아빠가 고생하지요. 얘네는요, 자기 맘대로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싸고 싶으면 싸고 완전히 자기 맘. 근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다 케어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되어졌다면 나의 희생,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지역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독생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아파여지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확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에를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세요. 그냥 더 심플하게 할게요. 전도합시다. 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안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새벽을 깨며 나온 예배자가 이곳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찾는다라는 단어는 많이 없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유리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우이동이 있습니다. 우이동에 가면은 그린파크라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전혀 우이동에서 사신 분 없죠? 이렇게 그린파크 아십니까? 예. 제가 그린파크 어렸을 때 가서 여름에 방학하면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꽤 큰 수영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수영장 가서 자유형 한다고 수영 스트로크를 하면은 그 순간 옆 사람 따귀를 때리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놀이죠. 들어가서 퐁퐁퐁 튀고 노는 거지. 거기서 수영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 왜냐면 수영장이 꽉 차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가면 수영을 못하니까 뭐하고 노냐면은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가면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뒤돌아서서 물에다가, 사람이 많은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럼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어디 떨어지나를 소리로 살핍니다. 그래서 물속에 동전이 들어가면 준비 땅 하면 모두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10원짜리를 찾습니다. 딱 하나만 던져놨습니다. 친구들 한 10명 되는데요. 그 10원짜리를 찾는 사람은 그날 점심이 공짜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 지저분한 물, 거기서 눈 뜨고 그거 찾으면요, 나중에 눈병 생겨서 병원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는 그걸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물소리가 난데 가서 찾는데 가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안에서 물결이 일어나서 그 10원짜리 동전이 막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막 찾아갖고 거기서 눈 뜨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찾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찾는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넓은 수영장에 10원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가서 나서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수영장에 10원짜리를 1000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0원짜리를 찾아라 이야기하면 지금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줍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배자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자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무서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예배가 많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혼난 이유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른 때보다 예배가 더 많았습니다. 예배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는다.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어간다. 아, 오늘은 이렇다. 아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들을 가지고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 문을 닫아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그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면서 제사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갖고 번제를 올리는데 대체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고민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주의 상황과 상관없이 번제를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연기가 흩어지면 이것은 받지 않은 거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굉장히 미신적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진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일날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받아갈까 이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지함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때문이에요. 즉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사랑 노래를 들어도 다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 사랑 주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끌고 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좀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참 말은 쉽게 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사랑의 교회, 한국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제자훈련, 칼 세미나라고 불리는 제자훈련 한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고 칼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배우고 같이 조그만 그룹을,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셀그룹 목장이라는 그룹을 인도해 주는데 낮 시간이다 보니까 여자분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날 토픽이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자고 얘기했는데 자매분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저희 그룹에. 사랑의 토픽을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 분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은 집에 사세요. 2층에는 시어머니, 1층에는 자기네가 사는데 시어머니가 일본 동경제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턱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돌아왔더니 시어머니세요. 예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가 이제 너 나 무시하니? 그래서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2층에서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네가 대답도 안 하던데. 여러분 지금 설거지를 해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데 2층에서 아가야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펑펑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펑펑 울면서 하는 게 자기는 시어머니 자기 머리끄댕이 붙잡는 시어머니를 원한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면서 막 엉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자기는요 자기 시누이를 사랑할 수가 없대요. 이 예수 믿으면서 이 문제가 이 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이 씨는 하나님도 포기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근데 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기 시누이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하루는 남편하고 길에서 데이트하면서 막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연히 시누이하고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데 남편 뒤로 숨었어요. 그것을 시누이가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괴물이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나서 막 싸움이 된 겁니다. 자기는 그 시누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눈 딱 떴는데 그 사람 보이면 우욱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케이트와 데이빗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2010년에 기적적으로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6개월 만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 중에 둘째 에밀리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첫째 제이미가 태어나면서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의사들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의사가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아이를 간호사가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놔줬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아빠에게 아빠도 같이 우리 아기를 보내주자고 말했고요. 아빠 또한 울면서 차가운 아기를 같이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나자 아기의 몸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란 부모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기의 몸이 움직였다더니 의사가 그것은 그냥 신경이 반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실망한 부모는 아기와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비록 금방 태어나서 생명을 잃었지만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한다고. 너의 이름이 제임이고 우리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눈물로 울면서 아이를 엄마 아빠가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죽었다고 판정됐던 아이가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뻗어서 아빠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아이가 다시 호흡하며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기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캥거루 케어라는, 캥거루 돌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 캥거루가 태어나면은 어미 캥거루는 자기 새끼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놓고 자신의 피부와 함께 부닥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끼는 엄마의 온기를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부딪히고 느낄 때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껏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가슴에 품고서 야, 이거는 모르고 그냥 언더더 럭에다 집어넣고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더더욱 기도하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필그림 교회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구나 고백하며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며 정말 성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슴에 담고 하나님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누며 결단하며 변화받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